굉장히 또 눈도 많이 왔고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안전한 일상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표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이 딱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돌이나 어떤 말뚝이나 이런 것들로 토지의 경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계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의 경계표를 밤중에 몰래 가서 이렇게 옮기는, 그래서 빼앗는 일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사람이 만약에 힘이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가 어저께까지는 내 땅이었는데 이게 옮겨져 가지고 이게 왜 옮겨졌나,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겠죠. 10계명에서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종이나 어떤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까지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10번째 10계명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웃 관계에서 철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관계성에 있어서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게 되면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지금도 어떤 땅이나 토지나 건물이 중요한 자산에 들어갑니다. 재산에 속하는 거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또한 재산이라고 해봐야 토지가 전부였을 텐데, 그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잠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쓰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토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더 분명했고, 그러면서 토지가 생계의 수단,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또 조상으로부터 받은 가문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계표가 옮겨짐을 당해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생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땅이나 부동산을 빼앗을 수는 없죠. 오늘날에는 다 소유가 분명하게 또 증명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땅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땅에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원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으로 들어온 건데 그 이웃이 이 땅에 원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평화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도 생긴 거고 서로 인디언 원주민들이 자기의 것을 뭐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경계표를 빼앗은 거잖아요.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땅으로 다 옮겨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쪽 텍사스 저쪽으로 보호구역이라고 원주민 보호구역,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사람들의 일부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민자인데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원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옮긴 거지 빼앗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역사를 부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힘과 권력, 잘못된 어떤 명분을 인해서 이렇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어떤 평화적인 협상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힘과 무기가 조금 있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폭력을 쓰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잃게 만들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그 젊은 군인의 가족들은 다 젊어요. 자식들이 애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빼앗으려고 하는 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침범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의 경계표를 몰래 또는 힘으로 옮기면서까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른 우상들과 같이 힘으로 빼앗아도 된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신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지키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 것이 구약 성서의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뺏고 빼앗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 살려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지켜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가 잘 사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평화이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2개를 먹으려고 욕심을 내면 누군가는 또 먹지 못하는 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쪽은 엄청 많이 먹을 것이 많아서 남는데 어느 한쪽은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웃의 경계표를 자신의 쪽으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경계표를 힘이 없는 이웃의 쪽으로 옮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이웃들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계표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표도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경계표도 있습니다. 그거를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경계표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호루라기를 힘껏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표를 우리가 서로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14절,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을, 욕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고발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욕심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이웃의 삶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존의 질서를 존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2월 달에는 이제 1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월에는 우리 KM 수련회와 또 어린이부 VBS 겨울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이의 몫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욕심을 정당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숨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주신 몫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질 때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경계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